먼저 이렇게 함께 보신 그 본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6주간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 이 편지들은 뭐 각기 다른 뭐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뭐 옥중서신 아니면 뭐 기쁨의 서신 그리고 이 서신들마다 각자 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서신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서신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뭐 고린도후서도 있고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잖아요. 이 편지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 지난주 설교 때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그 목적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의 믿음은 점점 더 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믿었어?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함께 보진 않았지만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됐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이제 지옥을 가지 않고 뭐 천국을 간다. 뭐 요 정도면 괜찮다.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지 않은 삶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전하지 않다. 저희가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고 매일매일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삶은 안전하지가 않다라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던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싶죠. 근데 여기 보면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동물 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아닌 그 성도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강력한 표현으로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너희들끼리만 지금 살아가는 그 공간이 아니야. 너희들끼리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너희들 주변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있고 행악하는 자들이 있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거나 성장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나 뭐 에베소, 빌립보나 에베소 같은 그런 도시들을 가보게 되면 정말 큰 도시였거든요. 뭐 에베소는 지금도 크지만 빌립보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념터만 남아 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교회만 세워진 그런 곳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작은,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많이 작은 도시인데,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이 도시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도시 어느 곳에 있어도 한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정말 가장 크고 화려한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사는 그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인구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모였다고는 하지만 그 회당이 직접 가보기라도 해보면 정말 초라하고 정말 작고 그 도시 정말 변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큰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보다는 정말 세상적인 가치가 넘쳐 흘러나는 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곳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 너희들의 믿음은 성장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길만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거 미국이라는 땅에 있는데, 미국이라는 땅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한 곳이고 교회가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메이저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비교를 하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나머지 그 6일이라는 그 시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저희들끼리만 모여 사는 곳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적인 가치와 그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도 혼재가 되어 있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맞는 길이고 무엇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지 어떨 때는 헷갈릴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마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예전에 다녀봤어요 하는 사람들. 제가 일하고 있는 뭐 직장에서도 보면 뭐 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만 하고,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힘과 노력은 내가 어느 곳에 투자하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선택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게 반복된 그 반복된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결정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는 행위들, 그리고 하는 그 선택들 그 뒤에는 사실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도들이 싸워야 될 가치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것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 복음 위의 것들이 섞여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 예화를 들기에는 너무나도 많기에 그 예화는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정말로 안전한가?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아니면 예전에 좀 뜨거웠던 그때보다 지금 나는 믿음이 더욱 큰 것일까? 아니면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다고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바울은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이거는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가 넘쳐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데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그 길만이 안전한 길인데, 그러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만 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떠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많이 듣고 매일매일 듣고, 아니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는 것,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는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다는 어떻게 보면
그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그 정보로 아는 것 이상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그 깊은 관계.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알고 계신가요? 서로 지금 다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데 사실 저만 해도 어떤 분은 정말 깊이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좀 잘 모르는 것 같게 알고는 있지만 요만큼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알아야만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관계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구약에서 쓰는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동침하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는 경험적으로 알고 관계를 통해서 알고 깊이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했더라,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경험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요 정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고 있는 이 안다는 나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지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나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친밀한 관계이고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올바른 질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도 나를 안다. 서로 아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연결이 되죠. 내 음성을 듣고 듣는 너희들은 나는 너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들은 음성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관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알아야만 하는데 아는 것은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삶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지키는가, 그리고 순종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희들의 삶이 매 순간 매 초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가? 나는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진짜로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 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나는 그의 음성대로 그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냥 딱 추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 생각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했다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도대체 예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저희는 이렇게 또 헤어지고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게 될 텐데, 그 시간 가운데 저희는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저는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왜 일을 해야만 할까요? 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말도 너무나도 맞죠. 아니면 저희는 왜 가정 생활을 해야만 하고 그 가정을 돌봐야만 할까요? 우리는 뭐 만났기 때문에,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도 너무나도 충분한 이유이고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 너무나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나를 통해 무엇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나는 너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나를 통해 무엇을 만들어 가고 계실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사실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기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뜻이 있고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그 가정이 그냥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리에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가치이다라고 했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의 그 또 다른 고백인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자 하여. 바울이 만약 이 편지를 쓸 당시의 바울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바울이 저희들보다 믿음이 적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아마 바울은 저희들보다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이 더욱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희들보다 더 깊이 알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은 이미 경험했음에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 이미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깊은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족할 때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생각이 오늘 바울이 저희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성장을 하게 하는데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충분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고픈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저는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제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저희가 다 함께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가장 큰 도전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에 뭐 어떠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나는 더 앞으로 가고 싶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더 가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오늘 나눴던 말씀을 정말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은 저희들끼리만 사는 것, 성도들끼리만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세상적 가치와 싸워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는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길이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잖아요. 그렇기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야기는 주님을 알아야만 한다. 근데 그 알아가야 되는 그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열심 그 한 번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일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삶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찌 생각하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반복되는 그 삶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일상이고 현실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하루하루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반복되고 지루한 저희의 일상은 얼마나 의미 있고 그 안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가치이고 붙들어야만 할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기대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본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본인이 되고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으로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